우리는 지금까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계속 우리가 다윗에 대한 주인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결과에선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왕이 되니까 유다하고 한 지파하고 이렇게 두 지파가 이제 이 남쪽에 그 나라를 장악하고 했고, 또 다윗은 그 남쪽에 있는 유다의 왕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북쪽의 이스라엘은 10지파가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울이 지배했던 그런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사울의 아주 강력한 군 장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즘은 군 대장이 이름이 바로 아브넬이라는 사람인데, 이 아브넬이 이제 사울이 죽고 나니까 욕심이 생긴 것이 뭔가 하면 자기가 왕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유다에서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이제 10지파를 데리고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하면서 바로 그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바로 사울 왕의 아들을 이스보셋을 이제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왕통을 완전히 처음부터 이렇게 갈아치우게 되게 되면은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이스보셋을 일단 그들의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사건건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자기가 다 해치워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왕이지만은 왕이 아니죠, 사실상요. 자기가 왕노릇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내를 좀 많이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10지파가 자기를 따르고 있으니까 자기도 우쭐한 마음이 생기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이 다윗은 유다 왕으로 추대됐지만은 이것을 대항하기 위해서 바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임시로 그냥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 압니다만은 이 이스보셋이 나이가 40살 됐지만은 사실상 그 훈련도 그렇게 받지 못한 사람이고, 또 이제 전쟁이 나서 완전히 패한 사람이고,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이제 표면상 왕이지 진정한 왕은 아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을 데리고 정말 이렇게 실제적인 통치권은 그에게 가지고 있으면서 이스보셋을 앞세우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결과선 다윗과 함께 싸우고자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를 통치하기를 원하는 거죠. 숫자로 본다면 훨씬 많으니까 다윗이 데리고 있는 숫자로 본다면은 하긴 자기들보다도 하여튼 한 5분의 1쯤 될까?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싸우면은 자기들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고 정말 믿음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는 결코 그것을 용납할 수 없는 거지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바로 다윗에게 기름 부어줬기 때문에, 드렸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본다면은요,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말씀과는 관계없는데도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거는 잘못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나라의 모든 기독교의 어떤 그런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통적인 기독교라고 말하게 되면은 천주교에서 나와 전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봐서는 그 전통이 아니죠. 전통이 누굽니까? 바로 침례교입니다. 그들이 다 인정을 합니다. 그 목사들이요. 인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따르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력만 있으면은 자기들이 이제 세상적인 가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세상에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의 역사들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보셋 2장 8절을 보면 이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수치스러운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수치스러운 사람. 그리고 부끄러운 물건 같은 자 이런 뜻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원래 이름은요, 에스바르라고 합니다. 에스바르 말은 뭔가 하면은 바알의 불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참으로 이름을 희한하게 지었지요, 사울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을 수 있나? 바알은 우상 이름 아닙니까? 그 역대상 8장 33절에 보게 되면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의 흔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겼다 하지만은 사실상 하나님을 그냥 겉으로만 하나님 했지, 이런 우상을 섬긴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원래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바알 불이라고 했는데 이스보셋이라는 이름을 또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리저리 해봐도 좋은 이름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2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이 자기들의 군사들을 가지고 이 장난을 치는 같이 전쟁을 벌리면서 12명씩 나오느라 그래서 우리가 괴로워서 이기면은 너는 내 종이 되고 너는 내 종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아브넬로 본다면은 이제 전쟁 경험도 많으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요압의 군사들은 바로 다윗의 아주 훌륭한 군사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12명씩 나와서 한번 싸우게 해보자. 그러니까 그때 강력한 사람들 보낼 거 아닙니까? 싸움 잘하는 사람들. 근데 싸움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쭉 옆구리 찌르고 해가지고 그 사람도 그걸 구경하고 앉아있어 그래. 이걸 누가 제의했는가 하면 바로 아브넬이 제의했다고요. 이렇게 악하다 이게요. 그러니까 나중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쟁에서 나중에 져버립니다. 그래서 결과서는 요압이 데리고 있는 자기 군사가 그들을 모두 다 쳐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승리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이제 그들이 도망가는데 어떻게 하다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게 또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은 결코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해야 되고 그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런 어떤 권력이나 힘이나 여기다 우리가 의존하게 되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승리 못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보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탄의 역사 그리고 악한 그런 것은 정말 사탄의 역사 아니에요. 어떤 데 보게 되면 굉장히 이것이 옳은 것 같이 여겨질 때 있습니다. 세상적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 눈에 그래 보일 때 우리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빨리 우리는 돌아서서 이게 하나님 뜻인가?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가? 물어보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지 함부로 결정을 해서 하다 보게 되면은 엉뚱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 특별히 이제 주님의 우리가 군사된 여러분과 내가 좀 먼저 믿었던 사람들은 여러모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해서 그걸 선택해서 우리 새로 나온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진리대로 쫓아갈 수 있도록 할 때에 거기는 우리의 삶이 헛된 삶이 아니고 실패한 삶이 아니고 성공하는 삶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로부터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주님 편에 서서 그분과 함께 사탄의 역사를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현재 새로운 사람이 나오고 구원을 받고 더해져 나가는데 여러 가지 사탄이 역사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진리에 서 있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에게 더 역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로 서서 우리가 공격하게 되면은 우리는 분명히 그들을 쫓아낼 수 있고 우리가 승리해서 결국은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인내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 이 전쟁 놀이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거 보니까 대립하는 양진영은 바로 양진영을 대표해서 각 편의 용사들 아까 말했는데 12명씩 나오기로 했지 않습니까? 결투하는 자는 바로 이 일하는 것은 결코 그들에게는 전혀 유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제의했는가 하면 아브넬이 먼저 제의를 했어요. 제의를 하니까 요압이 어떻게 할 도 어렵잖아요. 저들은 이미 자기들을 친구하기 위해서 어떡하지 깔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피비린내 나는 그런 결투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죽자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고집을 부리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무슨 고집입니까? 바로 사울이 왕이 죽으니까 그 뒤를 잇기 위해서 정권의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것이 순리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고 순리적으로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진리 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나라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들어야 되죠. 여러분, 이제 그 다윗이 유다로 가서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 때 갔습니다. 에브라임에 거했습니다. 다윗은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말씀대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아, 그것이 맞다. 그렇게 해서 유다 모든 지파가 바로 다윗을 따라서 당장 다윗을 다시 한번 왕으로 세우잖아요. 기름 부어서. 이런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데 위에 있는 방법들은 뭡니까? 자기가 이제 사울왕이 죽었으니까 이제 내가 백성 중에서 이거니까 내가 왕을 하겠다. 그런 욕심을 부리니까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기름 부은 적이 없습니다. 사울은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지만은 그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다 그래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은 바로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사울이 바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하나님하고 이렇게 정말 대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순종하다 보니까 아, 망했구나. 아, 그러니까 다윗에게 그 기름 부은 것이 그게 맞다. 다윗에 와서 충성을 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좀 따라주겠죠. 그러나 결과는 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다윗을 따른 사람 중에서 특별히 그 사울의 족속에 있는 그 뭡니까? 무슨 족속이죠? 사울의 족속들이 일부는 누굴 따랐습니까? 다윗을 따랐죠. 그리고 다윗의 그 족속인 유다 족속도 다 따르고. 그러니까 그 일부는 그 족속을 잘 따랐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위에
그 아브넬의 그 신하들하고 같이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많은 그 군사들이 다윗을 따랐는데 그때 한 30만이 따랐다고 그렇게 했죠. 30몇만 명이라가. 이렇게 따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잘 된 겁니다. 잘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비록 숫자는 적지만은 그것이 옳다라고 따른 것이 바로 다윗을 따른 군사들이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가 숫자는 적지만은 우리가 진리 때문에 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기 쫓는 겁니다. 우리가 뭐 좀 숫자도 많고 이런 데 가게 되면 우리가 더 편하지요. 여러분 자신 더 편할 거 아닙니까? 어떤 면은 내 육신을 본다면은. 그러나 그것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안 따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쫓아서 우리가 늦게까지도 우리가 함께 모이고 또 여러 가지 힘들어도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찬양하려고 경배드리고 주님께서 언제 오실 것인가 기다리면서 소망으로 우리가 따라가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따라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네 잘 따른다 이걸로 그치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풍성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살아가면 갈수록 아마 그런 것을 여러분이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리편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그렇게 했고 다윗을 따르는 군사들도 다 그런 마음으로 따랐습니다. 응?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은 어려운 가운데 따르는 것은 내가 정말 주님께서 지라고 하는 십자를 지고 지금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십자를 지고 따르는 사람은 그것을 정말 내려놓고 편히 쉬게 하실 분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그것을 우리를 하여금 평안을 주게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내가 이미 이 세상을 다 이겨나왔습니다. 이겨나왔으니까. 근데 그것을 너희들이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승리해 놓은 것을 그 당시에 사실상 이 넬이라든지 아브넬이라든지 이런 군사들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부 다 누구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다윗을 통해서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어떨 때? 바로 골리앗하고 싸울 때에 그때 다윗이 그들을 구원해 줬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어찌 다윗에게 이렇게 반기를 들어서 다윗의 왕이 되는 것을 부정하고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이렇게 고집을 부리냐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다윗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제는 바로 사울이 저렇게 반대하고 이렇게 했지만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이제 다윗의 시대가 왔으니까 우리 모두가 전부 다 다윗을 따르다. 이래 되지.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 살면서 여러분들을 구령하고 거듭나게 해준 그 사람에 대해서도 잊지 말아야 돼요. 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주님께서 거기에 대한 보상하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구령해 주신 이미 하나님 나라 가신 분입니다만은 엄청나게 나도 사랑했습니다. 그분은. 정말 군대 와서도 그분이 그 당시에 하도 못 살아가지고 폐로 돌아가셨어요. 폐가 너무 많이. 그 당시에는 폐로 죽은 사람이 많아요. 폐결핵 그거. 그러니까 군대에서 몰랐지요. 군대에 있는데 나한테 소식을 가르쳐 주지 아니하니까. 처주 갔다고 와보니까 저를 구원해 주신 목사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목사님이 돌아가셨어. 군대에 있을 동안에. 그럼 그분 난 돌아가신 얼굴도 못 봤어. 응? 그래서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교회 와서.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제가 이렇게 막 그 병원에 군대에서도 그렇게 훈련받으면서 목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왔는데 왜 안 들어주느냐. 그때 내가 좀 청년 때 어릴 때니까. 그래서 내가 잠시 타락해 버렸어. 동네 친구들하고 그때는 거의 한 25일 동안 휴가인데 거의 3분의 1은 그 친구들하고 놀러 다녔어요. 나 이제 막 교회 안 나겠다. 근데 한 3분의 1쯤 되라니까 가슴이 막 너무 아프더라. 다시 이제 교회에 갔어요. 가서 시큰울었어요, 그냥. 간증하면서. 우니까 막 온 성도들이 다 울어보며 막 그냥. 그 목사님 돼서 얘기하고 하니까 막. 어떤 사람은 아이고, 막 울고 야단이. 저도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만 그냥, 그날은 그만 예배가 그만 울음바다 되어버렸어요. 그래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도 그분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고 아마 하나님 나라 가면 그분을 보지 않을까. 보면 얼마나 기쁠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죠? 잊지 말고 하게 되면 자기한테 손해될 게 하나도 없어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은혜로 또 복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분이 있을 때 제가 또 소명도 받았어요. 그분이 그때 46세인가 7세인가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후에 그분의 제자로서는 제 혼자밖에 없어요. 목회하는 사람은. 그래서 그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 은혜나 육적으로는 은혜 입은 모든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르고 그러면서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구령한 동안 또 뒤에 오는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이런 사랑을 나누고 그것을 잊지 않고 이렇게 주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후에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은혜에 대해서 잊지 말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갖다 무시하지 말라. 에? 정말 그분을 따라야 되는 거죠. 에? 절대로 소위 말하면은 이제 뭐를 말합니까? 권위에 도전하는 거죠. 다윗에게 준 하나님의 권위를 갖다가 무시하고 다윗하고 싸우려고 하잖아. 결과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에게 망하는 거죠. 다윗은 그들을 다 포용하려고 했지만은 그들이 대적하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결과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무산시킬 사람들이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가 그 고난의 주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4월 9일 날인가 아마 그때 그 부활 주시 싶습니다. 그때까지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계속 설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